한 사건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아하스 왕, 남유다의 12대 왕 아하스 왕 때에 그 북의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군이 되어져서 지금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위협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구해줄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나는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패함, 그들의 불충,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7장 12절에 우리 임마누엘이 언제 나왔습니까? 14절. 임마누엘이라는 이 징조가 무엇 때문에 생겨졌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거든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마음이 괴로웠어. 하나님 어떨 때 괴로우시다고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것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시답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처녀가 아들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임마누엘이 할 것인데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셨음에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만약에 믿었다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건데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8장의 사건을 또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큰 서판, 동판입니다. 구리로 된 큰 서판에다가 그 글자를 쓰는데 통용 문자로 쓰랍니다. 통용 문자가 뭐냐면은 온 백성들이 일반 서민들도 알 수 있는 그런 글자. 예를 들면 뭐 지금 현대 시대에도 영어로 뭔가를 기록해 놨다. 한자로 뭔가 기록해 놨다. 일본어로 뭔가 기록해 놨다. 그러면은 영어나 한자나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은 그 글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지요. 그처럼 그 한글로 우리로 따지면 한글로 기록해라. 온 한국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한글로 기록해라. 하나님께서는요, 계시를 주실 때에 물론 그 계시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주 어렵고 뭐 신비하고 대단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 박사들도 알아들을 수 있고 저 촌에서 농사 짓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종을 지금 세우셔서 대단하지도 않은 평범한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게 뭘까요? 큰 서판에다가 통용 문자, 커먼 캐릭터,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쓴 내용이 뭡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 여기 주석 보니까 4번에 보니까 노략이 속함. 그러니까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다. 그럼 이 노략이 속히 임한 것은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남유다에게 임합니까? 아니면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남유다가 지금 두 연합군으로부터 구원받으려면은요, 어떻게 되면 됩니까? 여러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유다를 공격하려는 두 나라가 망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를 구원하실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이 두 나라를 망하게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헬살랄 하스바스, 아하스 왕과 온 남유다 백성들이 모두가 멀리서도 다 볼 수 있도록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걸 보면서 뭘 깨달으라고요?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있는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3절에 하나 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웃기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노략이 신속히 임할 것이다. 노략이 신속히 임할 것이다. 부를 때마다 둘째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지금 그것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요, 스알야숲이었습니다. 스알야숲. 스알야숲도 역시나 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스알야숲의 뜻은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지금 막 위협 속에서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전선이 다 무너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와, 이러다 우리나라 망하겠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그 아들을, 첫째 아들을 보내면서 그 첫째 아들이 스알야숲,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까? 남유다가 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환난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첫째 아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하시고, 그리고 둘째 아들, 그래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둘째 아들을 주셔서 둘째 아들을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심속히 임할 것이다. 너희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두 나라를 속히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두 아들을 통해서 좀 문득 하나 깨달아졌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실 때에 전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그의 사역, 이사야가 사역할 때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까? 이사야 존재 자체를 사용하십니다. 그 가정, 그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의 자녀를 사용하시고, 이사야가 실패를 할 때, 이사야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물론 기쁜 일도 있고 뭐 대단히 승리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하실 때 그의 전체를 사용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택하시고 누군가를 가까이 하시고 그를 사용하실 때에 거룩의 정도가 다르고 쓰임의 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느 정도로 쓰임 받는 것 같습니까? 이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자랑하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전 인생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존재가 더 가까이 주께로 가기 원합니다. 더 거룩의 정도로 나아가서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의 전생의 1분 1초가 하나도 버림바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신속히 임하는데 어느 정도로 신속히 임하는가?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라고요? 이 둘째 아들이 엄마 아빠 말하기 전에 두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생아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말할 수 있으려면 한 얼마 정도 걸립니까? 너무 오래돼서 다 까먹었죠. 다 기록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엄마 아빠라고 발음을 하려면은요, 평균 빠른 아이들은 5개월, 그리고 10개월, 평균이 5개월에서 10개월 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이루어지는 기간이 얼마나 남은 겁니까? 기껏해야 최대한 많이 잡아줘도 1년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스판에다가 크게 써서 또 보여주시고, 그것도 안 돼서 이사야에게 둘째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 답답했으면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는 이들의 불신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스, 남유다 매번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매번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 신메다라고 고백하는 그들, 그러나 정적 삶의 현장 가운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오셔서 도와준다고 하시는데, 내가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무엇을 선택합니까? 스스로 살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이게 아스와 남유다 백성들, 그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찬송하고 막 믿음도 고백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도 하는데, 정작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상황이 발생되어지면 그 고난과 환난과 거친 파도 속에서 그 믿음과 이 상황이 결부되어져서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아스 왕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큰 습판에 마헬 살랄 하스바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눈물 짓게 합니까? 그것을 내가 신속히 멸해버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일은 신속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를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물 짓고 있는 그 일, 여러분 가슴 아파하는 그 일, 우와 돌아버리겠네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큰 습판에 이 작은 쪽의 입을 통해서 내가 신속히 노력이 임하게 하여서 그 대적의 손에 그들을 망하게 해버릴 것이다. 그것을 통해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이 말씀이요, 저에게, 여러분 가정과 우리 새순교회, 그리고 지금 고난당하고 위험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요,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지금 6절에 등장하는 이 백성은 누굴까요? 이 백성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르신,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아람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은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아람의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실로아물을 버리고라는 것은 그 북이스라엘에 해당되겠죠. 여러분, 실로아물이 뭘까요? 예루살렘 성을 감고 돌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수되는 바로 그런 셈입니다. 근데 그 실로아물의 특징은 뭡니까? 천천히 흐른답니다. 천천히 흘러. 여러분, 잔잔하게 흘러가는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잔잔하게 흘러가는 강물이 생명수가 되고 그 강물을 마시고 살아가고 그 강물을 통해서 또 그 삶을 영위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들이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자신을 선택했고, 또 남유다 같은 경우는 아수르를 선택했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아멘. 지금 아수르를 사용하실 것인데 아수르를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과 대조해서요, 이 아수르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흉용하고 창이라다. 그리고 큰 하수다. 아주 크면서 아주 막 물결치면서 덮어버리는 홍수, 마치 홍수 때에 그 물이 범람하는 것처럼 이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덮쳐버릴 것이다. 그렇게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근데요, 이 흘러내리는 아수르의 이 창이란 물이요, 어디까지 미칩니까? 8절에 보니까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 물이 북이스라엘 차고 흘러 넘쳐서 어디까지 들어온다고 말씀하십니까? 남유다까지. 그러면 아수르의 이 창이란 문이 어디까지 영향을 줍니까? 남유다까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왜 남유다까지 영향을 받을까요? 지금 만약에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진정으로 아멘으로 믿었다라면요, 그 아수르의 그 창이란 흉흉한 물은요 북이스라엘에서 스탑했을 것입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질 때에 그 물이 벽이 되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옷자락 하나 물방울 하나 안 튀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아수르의 그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물이 강력하다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에서 딱 스탑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물이 남유다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셨는가? 믿음 없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지만요, 믿음 없는 남유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디까지? 목에까지. 그냥 그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리고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서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목에까지는 미치는데 북이스라엘처럼 망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요 앞에 범한 그 범죄의 내용이나 정도는요 비슷비슷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거. 근데 어떻게 보면요, 남유다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 더 가증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겠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도요 더 가증한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는 징계는 하시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까요? 왜요? 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왜 남유다는 보존하십니까? 남유다가 무엇이라고? 남유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북이스라엘은 언약이 없고요, 남유다에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약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너를 영원한 왕으로,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 너는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데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너는 안 된다. 하지만 너의 아들을 통해 네가 그렇게 이루고 싶은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을 통해 그 영원한 왕위를 내가 약속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합니까? 사울왕과 비교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울왕의 죄악이나 그 남유다의 많은 왕들의 죄악이나 그 별반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했으면 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왕은 패하셨지만 남유다의 왕들은 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는요, 남유다와 그 왕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강력한 언약이 있습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십자가에서 누구와 맺으신 언약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피의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하고 더 효과적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이 십자가 언약 안에 있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언약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요, 내가 그분의 언약 안에 있는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무슨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를 죽게 만드는 죄로부터
죄의 문제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우리 눈으로는 늘 죽음을 경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주님 계신 그곳에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낼 것이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인생을 살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연약하고 자빠지고 먹고 사는데 마음이 빼앗기고 이러지만 그래도 영원한 나의 언약, 영원한 구원 되시고 영원한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피의 언약은요, 다윗과 맺은 언약보다도 더 강력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언약 때문에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으뜸이 아니라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보존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진정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대적들을 향해서 이제 조롱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대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한번 함성을 질러봐라. 위협하려고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그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고요하는 것처럼 너희 마음껏 한번 짐승 울부짖고 막 위협하고 협박해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그리고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저 아수르에 있는 먼 나라 백성들아, 허리띠를 동입해봐라. 너희가 힘을 내고 뭔가 한번 다 해봐봐라. 할 수 있는 뭐든지 다 해봐라. 내가 지키고 있는 남유다, 내 백성, 너희들은 너희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한다. 그들을 끝내 이기지 못한다. 왜요?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막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문제들 있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내시고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패망할 겁니다. 그들이 오히려 완전히 망해져 버릴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발람의 입을 틀어막고 발람의 입을 틀었어가지고 저주하려는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대적들의 입을 틀어막으시고요, 대적들의 입을 비틀어서가지고요, 그들은 저주하려고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도. 야,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유효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새순교회에 얼마나 유효적절한 말씀인가. 감탄이 나왔습니다. 감탄이.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 교회를 멸하려고, 교회를 공격하려고 모든 세력들이 연합합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두가 연합해서 한 방향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자들을 오히려 우리는 서로 아군끼리 총질을 해대며 분열을 하고 있고 지리멸멸하고 있습니다. 와,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남은 자들 스알야숲, 마헬살랄, 하스파스, 그리고 임마누엘로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오히려 그 대적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대적들아, 공산주의자들아 일어나봐라. 좌파주의자들아 일어나봐라. 동성애자들아 일어나봐라. 차별번지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아, 너희가 말을 해보고 시행을 해보고 계획을 해봐라. 하나님의 결론은 뭡니까? 너희가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가 끝내 망하리라. 하나님이 이기시리라. 교회가 승리하리라. 주의 백성들이 이기리라. 이 말씀 붙드시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한번 기대하시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과 우리 이 연약한 새순교회를 통해 또 한국교회를 통해 또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신실하게 지켜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2절 13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적들의 세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그래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또 여기 반역자가 있다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스는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또 국가가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면 내부에 어떤 세력들이 있을까요? 요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요 기회를 국가적인 위기를 이용해서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남유다의 왕조를 무너뜨려서 자기 권력을 잡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는지 내부에 이렇게 간사한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 놀라지도 마십시오.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무서워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요, 세상에 무서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두렵습니다. 조그마한 내 삶에 바스락거리는 것도 두렵고 가슴이 떨리고 어찌할꼬 밤잠 못 이루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든 아무리 대적들이 일어나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더라도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무서워하면요,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세 범주입니다. 세 가지 범주.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제일 두려워한 게 뭡니까? 인생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첫 번째 범주,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무엇 때문에 막 머리 싸잡아 맵니까?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내일 어떻게 될까? 오늘은 이렇게 살았는데 내일은 5년 뒤에 10년 뒤에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뭘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 범주를 다 초월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을 통해서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일이 두려운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래 일이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어저께인가 새벽기도 보니까 도로에 짐승이 하나 죽어 있는데 그 도로에 지나가다가 짐승이 차에 받쳐서 죽는 그것도 누가 도장 찍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들의 꽃 하나, 그 꽃이 피고 지고 그 모든 것들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럼 내 장래는 여러분의 장래는,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여호와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한다는데 내일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둬라. 오늘 하루 근심 걱정만으로도 충분하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두려움도 이미 다 극복되어졌지요. 그럼 세 번째 사람은요. 사람이 내게 유익도 주지 못하고요. 사람이 나를 해하지도 못합니다. 나를 존귀케 하시기도 하시고 나를 그름더미에 처박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유일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존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세 가지, 죽음, 장래의 일, 사람,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으면요, 죽음이 두렵고 내일 일이 두렵고요, 사람이 두려워서 옴짝달싹 못하고 늘 실패하고 절망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요, 죽음 따위, 내일 일 따위, 사람 따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억지 쫙 펴고 어디를 가든지 가진 건 없고 뭐 백그라운드 없어도 내 하나님, 내 여호와가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한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다. 다 덤벼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을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